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가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도 살펴보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는 메시지에는 일정한 형식,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역시 이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였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앞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주님을 묘사할 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표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에 날선 검이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고, 또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난 역사를 보면 진리를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고,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도 하였고,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것으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복음과 진리는 무력과 폭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총과 칼로, 미움과 증오로 절대 흑암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사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시편 149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날 가진 칼, 곧 말씀의 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이고, 말씀이 바로 마귀와 싸워 이길 권세이고, 또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 지하 1층에 식당이 있고, 그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한 회의실 유리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큼직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식당을 제가 오고 갈 때마다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잠시 서서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잠깐이라도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된 뒤에도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저의 목회와 저의 신앙과 저의 평생을 붙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평생에 단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연기처럼 불안과 염려가 스며들어올 때,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소개 후에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죠. 13절에 먼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을 쓴 것은 버가모가 우상숭배, 특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최초의 신전을 건축할 만큼 버가모는 열정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버가모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죠. 심지어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버가모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분은 로마의 황제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도록 아마 강요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님 되심을 끝까지 붙잡았죠. 그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으로 신사참배를 거절했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 안디바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의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중에 순교의 죽음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의 죽음뿐만 아니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똑같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순교자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이심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할 때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내 주장과 내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장을 포기할 때 그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비난을 감수할 때,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 그때에도 내가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감수할 수 있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는 될 수 없을지언정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주가 주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부분도 있었죠.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서 22장부터 24장에 나오고 있죠.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된 발람이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하나 생각해내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에 참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발락에게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큰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언급하시면서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한 것이 곧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니골라당은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영지주의 이단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마음껏 죄를 짓는 자유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지. 아니, 내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않겠어?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더라도 나의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은 버가모 신자들 중 일부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죠. 실제로 그들은 이교도의 신전 축제에 참여하여서 음행과 우상의 재물을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범한 음행과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사실 어느 날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 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관대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민수기 레위기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성에 대해서 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고리타분한 사람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들과 불륜 관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따랐던 자들 역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니골라당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란을 보면서 하루의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신문에 나오는 것이 건전한 거지, 그냥 재미로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신문에 나온다고 점치는 것이 죄가 아니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서 재미로 친구들 따라서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타로점 믿지 않아. 그러나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어? 이건 요즘 젊은이들의 하나의 문화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는 전혀 다르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정도 작은 죄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지. 혹시 여러분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버가모 교회가 죄와 적당히 타협하라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방치한 것을 주님은 지금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하셨죠. 오늘 또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주님이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 죄를 미워한다,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내가 너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죄인이 감히 설 수 있습니까? 그 인생의 끝은 파멸인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타협할 것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적인 유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신앙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까?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수여하시는 영생,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지요. 그러면 흰 돌은 무엇일까요? 흰 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했던 상징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한테 흰 돌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 입장권으로 이 흰 돌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승리한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고 메시아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곧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흰 돌 위에 감추어졌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의 문맥상 흰 돌 위에 새겨진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추었던 만나도 예수님이시고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면 생명의 떡으로 썩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감추어졌던 이름,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계시해 줄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고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며 그분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조금만 친분만 있어도 얼마나 위세를 떱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가며 알아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다른 복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믿음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어진 만나와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이 흰돌을 받는, 곧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귀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하였사오니 저희로 모든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짓 가르침에 경계하게 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충성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그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의 선한 시간에 주님의 선한 방법대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눈물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